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아를 처리하자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이 지식을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영적인 일에 대한 이 지식을 갖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요. 생명의 체험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리스도의 생활의 첫째 단계에서의 영적인 일에 관한 한 우리가 소유한 것 대부분이 지식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실패와 사탄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으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으려면 얻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시험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 신앙생활을 깊이 영적 깊이에 들어가면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또한 체험한 분도 계십니다. 불과 1년 안에 어떤 이들은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95%가 지성 안에 있는 지식일 뿐 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실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 거의 대부분이 단지 지식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어떤 시점에서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어느 시점에 와서 주님의 손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매우 지혜로우셔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신체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시련을 주십니다. 사업의 시련, 가정의 어떠한 문제, 인간관계 속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련은 종종 하나만 오지 아니하고 한 가지 시련에 또 다른 시련이 연이어 옵니다. 이때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다루심의 손길에 순응하면서 자아를 처리함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불 가운데에서 태워지게 되고 그 이 불 태움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단지 지성 안에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되고 또한 참된 체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단지 생각 안에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한다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이 유혹은 또 다른 종류의 시련이 됩니다. 유혹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 옵니다. 우리 마음은 속임을 당하기 쉽고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뢰는 종종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은 우리가 무능하고 결코 믿을 만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상황을 홀로 직면하도록 허락하셨고 우리가 어떤 것에도 유능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험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거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의 대부분이 생각 안에 있는 지식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것이 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고 우리는 또 다른 단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비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지식으로 더욱 양육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식이 참된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첫째 단계의 공과를 배웠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었고 풍성해졌다고 열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많은 것들을 획득했다고 하는 망상에 빠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같은 원칙으로 우리를 다시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과정은 점토와 토기장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토기장은 점토 위에 문양을 넣어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양이 새겨진 후에 점토는 구워지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져야 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문양을 넣으신 다음에 태워지도록 불 가운데에 넣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동일한 원칙을 따라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식과 계시를 주시고 다음에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메시지를 듣고 약간의 지식과 계시를 얻은 다음에 시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어려움들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매우 자주 분석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아에서 구출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기 분석적인 사람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에 관해 잊어버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에 매달려 있고 자신에게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일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지나치게 주의하면 언제나 자신을 보고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고 자신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한지 자신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지 다른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고려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 99%는 자아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1%만 주님으로 인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자아로 거의 점유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영적인 성장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가 되는데 영적인 성장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다름 아니라 자아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십자가로 가는 것. 우리가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죠. 피는 깨끗함을 위한 것이지만 죽음은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에는 세 방면이 있지요. 첫째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성취된 사실로 그 구절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한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 성취된 사실이고, 이 사실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방면이요, 첫 단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십자가의 일의 두째 방면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의 방주의 예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8명의 사람들과 함께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이로써 방주는 8명의 사람들을 위해 심판을 받았지만 또한 8명의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8명의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방주가 그들을 위해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방주는 오직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만 심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와 그분과 동일시됨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시 없다면 대신 죽으심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 되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죽음에 둡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는 두 번째 방면, 둘째 단계입니다. 한면에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한면은 11절은 우리에게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긴다고 하는 말은 3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십자가 일의 세 번째 방면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즉 자신을 십자가에 둠으로 이러한 인식을 확정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고, 언제나 주님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의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성취된 사실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자아는 타락한 사람의 두 가지 주요한 요소입니다. 죄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고 자아는 타락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본성은 우리의 갈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갈망합니다. 생명은 본성에 따라 어떤 것 가운데에 기운이나 힘이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의 본성의 속박에서 해방받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자아에서 참되게 구출해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아래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자아 곧 혼생명을 죽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자아 혼생명을 처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자아에서 구출받는 길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죽음에 두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자아를 돌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자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사상, 갈망,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마다 십자가가 우리 위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자아를 부인하게 위해서 참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의 능력, 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 아래 둘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없다면 그 영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나를 확인하시고 그 영 성령의 빛비침 아래서 항상 나를 내어드림으로 자아를 처리하고 날마다 자유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아 처리 문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날마다 옛 생명에서 나오는 이 자아 문제를 처리하고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는 참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